십자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결심했던 그런 중요한 이유는 형님 부부가 계셔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형님 부부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앞두고 갑작스런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남겨두고 선교지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사 사역을 미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지로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눈물로 축복하며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함께 동역자로서 이 길을 또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지었던 그 찬양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쉽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삶이 이런 수준의 삶이었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명의 길에 뛰어드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내 마음속의 모든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꿈과 기대와 야망과 그 모든 포부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또한 이 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신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고난주간에 주보에 나온 대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고 또 십자가 순환 감사 예배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드리면서 고난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시작되는 첫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때 주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지만 승리하신 왕으로 오셨고 또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날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종려주일에는 종려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고난주간 특세 때는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주일에는 부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특세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 없이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종려주일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참된 능력을 발견하고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5절에서 50절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제6시가 나오고 제9시가 나옵니다. 제6시는 오늘 낮 12시를 말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였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구름이 빽빽하게 차서 그냥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고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우연히 일식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때가 6월절이었고 보름이었기 때문에 일식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감추시고 그를 버리심으로 온전히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얼굴을 감추시고 철저하게 진노를 부으시고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심판을 받으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돕지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외침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시편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실 때는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외면하실 때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본 적이 없는 주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가운데 살아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묵묵히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철저한 심판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증명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발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얼마나 그 사랑 부어주고 계시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시작. 거기 있었던 자 중.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을 느끼고 즐겨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엘리라는 말이 엘리야로 들렸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성천했던 그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엘리야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 이처럼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이것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더 길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지만 신 포도주는 받으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통을 억제해주는 신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이 신 포도주는 받으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포도주는 받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 남은 사람들이 계속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주님을 오해하고 계속 주님을 조롱하고 계속 주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 속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27장 50절 시작. 주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오해를 하고 세상이 조롱을 하고 세상이 멸시를 해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그 고통과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죄인들로부터 끝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된 그런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바로 다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끝까지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겨낸 고통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 십자가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고통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그냥 십자가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을 기억하면 오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51절에서 5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사건, 둘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사건, 셋째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전은 매우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22m가 됩니다. 인간이 찢으면 이렇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나 불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이 성소 휘장을 찢어서 둘로 만들었겠습니까? 당시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커튼이었습니다.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를 들고 들어갔더라도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이 죄 때문에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함부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열려졌다고 해서 아무나 그 길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지금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왜 열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터졌다는 헬라어 단어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에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위가 갈라져 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바위죠? 이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이 바위이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52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세 번째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었고 입구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큰 돌로 단단히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 죽은 성도들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왜 터졌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주어지고 참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런 삶을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로 묘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삶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열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실 때 우리를 위해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찢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우리가 먼저 섬길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남천교회에 있을 때에 해병대 전우회를 전도 목표로 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는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식당을 경영하는 해병대 출신 사장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쌍욕을 듣고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에 또 갔습니다. 멱살을 잡고 욕을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또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식당을 경영하던 그 부인이 걸레를 빨던 그 물을 그 권사님에게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권사님이 식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생선 비린내가 나는 더러운 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인사하고 나가는데 따라 나와서 또 오기만 해봐라고 또 욕을 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에 또 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또 찾아온 거죠.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사장님이 그 권사님 앞에 딱 앉더랍니다.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그 사장님은 구역장이 되었고 그 부인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남천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걸레 빨던 그물을 끼얹었던 일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희생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 56절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목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먼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들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자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들이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예수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군중들의 반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양심이 깨어났고 그들의 마음은 가난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은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군중들은 그 마음이 열려지게 돼서 가난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슴을 치며 돌아간 이 군중들은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제자들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양심이 깨어났고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를 떠나서 이렇게 따라온 많은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감히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시 어디에서든 보이는 그런 잘 보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끝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비겁하게 다 도망을 갔지만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 경북 김천시에서 보리암이라는 그 남자 주지 스님이었던 박기봉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걸쳐 불도를 닦아오신 분이고 불교를 이렇게 믿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암자 건물을 당시 시가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었는데 경북 구미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노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저를 교회에 기증한 것입니다. 박기봉 주지스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평생에 걸쳐 걸어온 불자의 길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평생 지켜왔던 신념을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스님을 버렸는데 교회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서 헌신적으로 그분을 간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파송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참된 사랑과 관심을 그분에게 보여주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려지고 그의 마음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양심이 깨어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정신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참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인들의 눈이 열리고 죄인들의 심령을 살아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양심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지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고 그 교회의 목사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도 죄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만들고 그들의 양심을 깨워서 회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일사가구 주기철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였습니다. 시청률도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댓글을 보면 여기서만큼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댓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은 우리가 잘난 모습을 보여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보여줄 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들의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보게 되고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죄인들의 눈이 열리고 양심이 깨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잘 말씀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며 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생명이 살아난 사건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죄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만들고 그들의 양심을 깨워 회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고 양심이 깨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늘 새롭게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